자, 합장하시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하세요.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예, 손을 내려놓으시고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마음 닦는 수행법회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볼까요? 와. 다들 기쁘시죠? 네. 표정은 별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재 천태소지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네.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 사람은 근본적으로 웬만큼 평범한 사람들은 공부하기를 싫어한대요. 노는 걸 좋아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지 하는 순간 뇌가 긴장을 한답니다. 그 교육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공부해야지 하는 순간 몸과 뇌가 긴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업 능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한다는 생각으로 예, 그렇다고 진짜 놀아버리면 안 돼요. 예, 이제 편안하게 이제 취미 생활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불자님들께서 저에게 또 문의하신 게 스님, 경전 공부를 할 때 제가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제가 수업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광우 스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할 겁니다. 최대한 어떻게 설명한다? 쉽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광우 스님 딴에는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못 따라오면 누구 탓? 그렇죠. 여러분 탓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셔야 되는 게 물론 광우 스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은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TV BTN에서 요 천태소지간 우리가 강의한 이 내용을 그대로 인터넷 동영상에 올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따라해 보세요. 문, 사, 수. 문은 들을 문자예요. 자꾸 들어야 된다. 사는 무슨 사자일까요? 그렇죠.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 자꾸 생각해야 된다. 그 생각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 수는 뭘까요? 그렇죠. 닦을 수, 실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문, 사, 수. 듣고 생각하고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국 뭐예요? 문, 들어야 돼요. 자꾸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듣다 보면 예전에 이해가 안 되던 게 툭 하고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귀가 트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제 천태소지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천태소지간을 공부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언급을 할까 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 뜻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펼칩니다. 2600년 전에 저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35살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 동안 80살의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는데 45년 동안 설법을 하신 그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우리가 84,000법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84,000. 84,000법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처님께서 왜 84,000법문을 설하셨냐? 중생들의 번뇌가 84,000번뇌가 있대요. 중생들의 번뇌가 몇 개가 있다? 84,000번뇌.
84,000개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몇 개의 법문을 설하셨다? 84,000법문을 설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84,000이 정말 하나, 둘, 셋, 넷 따져서 84,000이 아니에요. 84,000은 고대 인도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를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했다? 84,000이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꼭 부처님 법문이 84,000법문이 아니고 중생들 번뇌가 딱 꼬집어서 84,000개가 아니라 그만큼 헤아릴 수 없는 번뇌를 가리켜서 무슨 번뇌? 84,000번뇌라고 하고 그 84,000개의 법문을 하나하나 소멸시키기 위해서 무슨 법문을 설하셨다? 84,000법문을 설하셨다라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설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84,000법문을 설하시니까 얼마나 양이 많아요. 우리 8만대장경에 보면 그 어느 일본 학자가 8만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8만대장경을 다 읽으면 8만대장경을 다 독서하는데 한 20년 가까이가 걸린대요. 여러분 다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20년 투자도 못해요? 그래서 20년 정도가 걸릴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이제 경전이 해인사에 있는 8만대장경인데 근데 이 부처님의 84,000법문을 딱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몇 단계로? 예, 무엇에 따라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근기라는 것은 그 중생들의 그릇을 뜻해요. 무엇을 뜻한다? 사람마다 타고나는 그릇이 다 다르대요. 전생에 어떤 공부를 했는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 전생에 얼만큼 수행했는지에 따라서 이번 생에 태어날 때 각자 타고난 그릇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그 저마다 다른 그릇, 저마다 다른 타고난 힘과 능력을 근기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근기. 그래서 높은 근기를 상근기라고 해요. 중간 근기를 중근기라고 해요. 가장 밑에 근기를 뭐라고 할까요? 하근기라고 해요.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3단계를 어떤 식으로 법을 설하셨냐? 하근기를 위한 법문으로. 누구를 위한 법문으로? 하근기. 가장 밑에 단계의 하근기를 위해서는 하근기는 아무리 심오한 진리의 말을 설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가지고 하근기를 위한 법문으로서 인천의 가르침을 설했대요. 따라해보세요. 인천. 사람인 하늘천. 예, 그래 잘 따라하시네요. 자, 인천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인천의 가르침은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쌓아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어디에 태어나는 거?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그래서 사람인 하늘천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바로 인천의 가르침이에요. 무엇의 가르침? 예, 인천의 가르침. 근데 인천의 가르침은 어느 근기를 위한 가르침이라고요? 하근기. 높은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끊임없는 윤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죽고 태어나고 태어나고 죽고 죽고 태어나고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많이 지어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복이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윤회 안에서 계속 돌고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윤회의 쳇바퀴에서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천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가르침이다? 하근기를 위한 가르침이다. 자, 그러면 1단계, 하근기의 경지가 1단계 인천의 가르침이고요. 2단계는 뭘까요?
중근기. 그럼 중근기는 무엇이냐? 사람이나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는 거예요.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져서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 완전한 자유를 얻은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윤회에서 벗어난 성자를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중근기의 가르침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에요. 어디에서 벗어나는 가르침? 윤회에서 벗어나는 가르침.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는 좋긴 좋은데 마음이 쓰는 게 협소하고 자비심이 부족해서 혼자만 벗어나려고 한대요. 모든 중생이 함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쏙 벗어난다? 혼자만 쏙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 중근기의 가르침, 2단계 중근기의 가르침을 옆에다 써주세요. 메모하고 계세요? 네. 소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승이라고 불러요. 누구 혼자 빠져나가니까? 나 혼자 빠져나가니까. 왜? 소자가 작을 소자고요. 작을 소. 승이 수레 승이에요. 수레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수레가 크다 작다? 작다. 그 혼자만 탈 수 있어요. 야 나도 태워줘. 야 수레가 나 하나뿐이 못 타. 나 혼자 윤회를 나 혼자뿐이 못 벗어날 것 같아. 쏘리 뭐 이러면서.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지만 혼자서만 벗어난다 해서 무엇의 가르침? 소승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비록 소승이지만 아라한은 엄청나게 높은 성자입니다. 그래서 가끔 대승불교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라한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아라한을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혹은 부처님 대승경전에서는 그런 아라한들을 소승이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아라한에 대해서 함부로 구업을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아니래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